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그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 사태가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안일한 자세를 취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요, 지난 주중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에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조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8주가 중대한 고비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이 킹카운티에 속한 이 교육국에서는요,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을 끝으로 4월 24일까지 모든 공립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난리가 난 거죠. 가정이든 집이든 엄마든 뭐 애들이든 뭐 나가지도 못하고 큰 난리가 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을 배워서 한국 방법대로 드라이브 스루로 이 검사를 실행하라고 명령을 해서요. 지금 벌써 몇몇 주에서는 막 차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월마트라든가 아니면 큰 타겟 같은 그런 마트의 주차장, 그리고 또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을 활용해가지고 검사를 벌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BA라든가 MLB 같은 이 미국의 굵직굵직한 모든 스포츠가 그 리그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나 유럽 여러 나라들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안간힘을 써서 극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본인들은 이렇게 강행하겠다고 하지만 주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마도 잘못하면은 유례 없는 올림픽 경기, 무관중 올림픽 경기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개최한들 어떤 나라에서 그 선수단을 파견할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콜센터 직원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콜센터 직원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그 지난 주일날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증세가 나타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으로 판정이 나서 이 감염자가 됐는데, 덕분에 교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몇의 성도들이 같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럼 큰 교회냐 했더니 제가 뉴스를 보니까 60여 명 안팎의 소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이 모르고 가가지고 그렇게 감염이 되는 그런 사태가 뉴스로 나오면서 이 조그마한 교회도 잘못하면은 감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각 교회가요, 각자의 소신과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 지도부인 당회라든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성도와 교회 이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서 예배를 하지 말라고 시위하는, 예배 해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불안하고 현실적으로 교회 같은 집단이, 이 집단 모임이 감염을 부추기는, 그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부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시민단체가 예배를 못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언제라도 정부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교회 집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나 우리 민주주의나 또는 종교와 정치의 이 분리의 근간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사태는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결코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결정이고 그들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임을 계속 강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처럼 다 오시지 마시고 그냥 댁에서 예배드리십시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제 자체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옳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아까 광고 드렸지만 새벽 예배는 각자 개인이 가정에서 진행하는 걸로, 큐티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부담 없이 댁에서 동영상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예배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자리에 소수의 몇 분의 이 성도님들은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있냐 없냐 묻는 것은 참으로 뭐랄까요, 좀 어리석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편안하게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생각 중인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요번 기회를 통해서 유튜버가 한번 돼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새벽 예배를 진행할까, 아침에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 보고 카메라 잡으라 그러고 그렇게 할까 생각도 하고요. 또 이 기회가 저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시애틀 6남매 가정 예배 해가지고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하는 모습을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보여드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9.11 기도 운동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9.11은 뭐냐면요, 9시에 하루 한 번 내지는 9시부터 11시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편한 시간에 기도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9.11 기도 운동인데요. 이거 좀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결단하고 정리하는 대로 우리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카톡을 통해서 그런 또 안내문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시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러한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이게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 오늘 날짜, 그러니까 3월 15일 오늘 날짜의 본문과 묵상 내용을 제가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예루살렘으로 이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굳어지고 결연한 표정을 가지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날짜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본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쭉 서술을 하면서 나중에 이러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자의 길에서 당혹스러움의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제자의 길 가운데 위험은 자신의 작은 열정에 묻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이 오면 그 어두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잘 견디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건 쪽집게도 아니고 이게 오늘 날짜에 이 본문이 있다는 게 제가 참 놀랍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사실 교회 나와서 주보를 준비하고 하면서 근대 현대 여러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를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몇 개월만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속이 돼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수년 동안 겪으면서 일제치하의 수십 년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시간들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 시간을 지나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굉장히 연민의 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 가운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이라고 아까 써 있었습니다. 저 중간에 보면요. 그 중간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뭔가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요.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그의 종인 예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 당황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 역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담대하게 바로를 찾아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2절로 답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왜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래서 보내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에 흥분하지요. 이런 건방진 녀석이 있나? 그렇죠?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건방을 떨 수 있나? 너 그러다 이제 혼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로 한번 빙의해 보십시오. 바로가 되어 보십시오. 애굽의 통치자이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철권을 쥐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 2명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는데요. 그러면 어떤 왕이 네 하고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들리는 소린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어이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지금 본인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바로의 입장과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 당황스러움에도 바로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그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나왔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순종하라, 오베이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요, 대부분은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같이 바로에게 임했던 그의 목소리처럼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보통은 상식적이지만 때로는 몰상식할 때도 있고요. 비상식적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목소리로 들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넘어서 몰상식한 비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아마 들려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가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막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이 떡을 시냇가에서 먹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동한 장소가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갔더니 한 과부를 만나요. 근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좀 가져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선생님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떡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요만큼이 남았는데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여러분 이런 명령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거 사기꾼이잖아요. 지금 이 과부 하나 겨우 남은 요거 마지막으로 다 뺏어 먹으려는 사기꾼이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그 말을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3년 반 동안 가루가 끊이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기름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 그 외아들, 외동아들, 그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그를 살려냅니다. 그의 목소리는요, 여호와를 알건 모르건, 여호와를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그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피조물이라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인간인 바로도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지면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들어야 하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출애굽기 전반부를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아니면 바로가? 아니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참 하나님인가? 이 싸움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들어야 될 그의 목소리입니까? 때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그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게 너무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들려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어느 명령이 어려운지 잘 들어보십시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이 명령과 너는 죽으나 사나 이 열매 하나만 먹고 나머지 나무는 손도 대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맨날 여러분 아무리 스테이크가 맛있어도 아침 점심 저녁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스테이크만 먹으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마음껏 근데 오늘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먹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고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하나를 꼭 먹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게 어렵냐 어렵지 않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의 목소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소리로 듣느냐
그것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을 과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소리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구역장이 하는 구역 모임에서의 구역 공과를 통해서 구역장이 전달하는 그 말씀을 구역장의 이야기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여러분, 각종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들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어떤 개인 강사의 이야기로 듣습니까? 큐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 그냥 기록된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듣습니까?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리 만무합니다.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미 알고 계세요.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로에게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벽돌에다 즙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화학적인 작용으로 진흙이 잘 딱딱하게 잘 굳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넣는 즙을 주지 않으면서 그 즙까지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똑같은 숫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진 거죠. 이제 우리가 볼 출애굽기의 구도는요, 대결 구도로 됐습니다. 모세와 바로.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일을 하도록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해야 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바로의 목소리를 듣든지. 바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먼저 잡음을 일으켜서 잡음으로 방해를 합니다. 잡음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재미난 예화를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회사가 선박 통신사를 구하고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구한다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선박 통신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하려고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면서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면서 막 확성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 안 듣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고 더 큰 목소리를 떠들다 보니 막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원자가 그 붐비는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착석하고는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면접실 문을 열고 혼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있다 그 사람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먼저 와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화날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먼저 들어가냐고 막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보다 더 늦게 와놓고서 왜 먼저 온 우리보다 먼저 마음대로 들어가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입 통신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확성기에서 나오는 모르스 암호에 귀를 기울이는 분은 없었습니다. 모르스 암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분은 즉시 사무실로 들어오십시오. 누가 채용됐겠습니까? 이 신입 통신사가 그 모르스 부호 소리를 확성기에서 나오는 띠띠띠띠띠 이런 소리를 듣고 혼자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떠들고 막 왁자지껄한 이 잡음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의 잡음, 인간적인 생각의 잡음, 교만의 잡음, 그리고 죄의 잡음을 제거할 때 비로소 그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똑똑히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예배하라 라는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잡음으로 방해를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뭐라고 잡음을 하냐면요, 9절에 보면 잡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첫 번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던진 잡음은요, 거짓말이다 라는 잡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큰 장기이자 무기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의 목소리, 확실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호도합니까? 거짓말이다 라고. 아닐걸? 그거 아닐걸? 진짜 그럴까? 거짓과 의심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그의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 방법을요, 태초부터 사용했어요. 태초부터.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잘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탄은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요, 진리요 생명인 그의 목소리를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는 녀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절대 피해 안 본다,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처럼요. 혹시 주변에 진짜 이러한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리를 두십시오. 그분이 내 곁에 있는 한은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얼른 짐 싸들고 도망가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두 번째 잡음은 뭐냐면요, 바로 9절 중간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노동을 가중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사람들이요, 그의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못 듣기가 쉬워집니다.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겨우 이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아, 경배해야 되겠구나, 경배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그의 백성이 돼야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그 조금이나마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만 환경과 상황이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의 목소리 듣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는 늦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서 서론에 인용했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처럼요, 사람은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요, 그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상황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잡소리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해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해민 스님.
그 하버드에 재학 중이다가 이 부름을 받고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출가하여서 스님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와 또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죠. 학벌도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낸 책이 바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럴 때 대충 살펴보니까 우리야 뭐 이미 잠언이나 시편 이런 데 거의 다 나와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깨달은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암만 해도 똑똑한 분이니까 또 돌을 닦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책을 내니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 소위 자연 은총을 통하여 얼마든지 사람이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심어놓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멈추면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바꿔 말하면요, 때로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상황이 변할 때, 즉 상황이 당황스러워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로 빨리 달려갈 때는 빨리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수없이 수만 가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전 세계는요, 미친 듯이 황금을 쫓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사람들이 우우 달려가니까 우리도 하면서 같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온 세계를 멈추십니다. 숨을 고르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 멈출 수밖에 없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아예 멈출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목소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들리십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 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까? 첫 번째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예배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지금 이때다. 지금이야말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 상황이 너희가 당황스러워하는 이 순간이 바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다. 장소는 장소가 아닌 어느 곳이 아닌 바로 네가 서 있는 너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 성전은요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곳이 성령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곧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지금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고 느끼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예배당이든 아니면 집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3의 장소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습니다.